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바울이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순히 몇 사람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거나 환난과 핍박을 준 게 아니라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죽도록 매질을 하고 죽이려고 할 그때에 사실은 로마의 군인이 바울을 보호하죠. 오늘은 그 가운데 더 심하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냐. 오늘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우리가 직장에서도요, 내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너무 괴로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에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학교에 내 친구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데 매일 봐야 돼요. 너무 괴롭겠죠. 학교 가는 게, 직장 가는 게 너무 힘들겠죠. 만약에 집에 가족이 나를 너무 미워하고 나를 너무 싫어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매일 집에 안 들어갈 수는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소화도 잘 안 될 거예요. 밥도 안 넘어갈 거예요. 밥 먹다가 체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물도 안 마시겠대요. 이런 사람이 지금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겠죠.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잠을 잘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모슬렘권이나 공산권의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을 걸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 같은 현장도 사실은 공산국가니까요. 아무리 개방을 했어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은 우리 노예에도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 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매번 노예를 마치고 나면은 그 회의 결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차료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차료에 가명을 쓰면 괜찮겠습니까? 가명. 워낙 공산 당원들이 정보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한국에서도 목회하지만 사실은 그 중국 현장 안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한국에서조차도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 중국에서 온 대학생,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온 대학생이 복음을 중국에서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너무나 사역을 잘하고 있는 이제 평신도 집사님이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중국에서 시진핑이 졸업한 그 칭화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지방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대학입니다. 칭화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의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공산당에서 연락이 왔대요. 너 우리 통신원 하지 않을래?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숙이 우리나라 깊숙이 파고들어서 모든 정보들을 다 쭉 모니터링하고 가져가는, 실제로 이거는 우리 그 렘넌트들 가운데 한족입니다. 그 친구는 그 조선족도 아니고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로 한국에서조차 이렇게 그 종교 활동들을 감시하고 방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중국 현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삼자교회인데,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 근데 한 800명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인데 어느 날 그 외국인들하고 선교했다는 이유로 이게 딱 통보가 내려오면요, 그 다음 날 바로 교회 폐쇄입니다. 그 다음 날 그 교회 문에 완전히 이제 못질을 하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바로 폐쇄. 그리고 그때 감당했던 선교사님, 그분은 조선족이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두 분 다 감옥에 가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은 여자분인데 그분은 징역 8년, 선교했다는 이유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8년 동안 감옥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인가 아마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도 공산권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사실은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동남아에도 사실은 모슬림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고로 이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나라가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예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은퇴하시는 이제 장광근 목사님, 주로 파키스탄 선교를 20년 하셨는데요. 그 나라도 모슬림 국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정광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20년 동안 사역하는데 들어가면은 아예 그쪽 정부의 지도자와 연결이 돼 있어서 그 경찰이 위험한 지역 갈 때는 아예 보호를 해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는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인도 북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북부 지역에 가면은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 마을이 불타고요, 불태우고 그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뭐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바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나는 저 바울을 정말로 죽이기 전까지는 난 먹지도 않을 거야.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난 물도 안 마셔. 이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실제 그 당시 이 정치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 결탁해서 모의를 합니다. 그게 오늘 장면이에요. 모의를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근데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반응은 오히려 담담합니다. 담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상황이 있는 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중요한 요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도 중에, 그렇죠? 기도 중에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어떤 일이 있어라서 너는 죽지 않아. 그렇죠?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히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완벽히 보호하시는 사람. 그렇죠?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위로, 가장 힘 있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막을 수 없고,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주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완벽히 보호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냐? 바울에게는 천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개인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에게는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천명이 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천명을 붙잡은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내 이름을 임금들과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는 천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 수준 배경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주어져 있는 천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완전히 인생의 과거 문제를 끝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였구나.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였구나.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복음 운동, 예수의 복음의 언약을 전하는 예수 복음의 그 언약의 말씀 운동을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가는 곳마다. 이때 바울은 과거를 완전히 끝냈어요.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고 이제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핍박하던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를,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가는 곳마다 전달하게 됩니다. 과거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과거를. 그리고 인생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확정하게 됩니다. 인생의 답이 돈이 아니구나. 인생의 답이 사람이 아니구나.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살 대상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답이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답을 내린 겁니다. 답. 그렇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죠? 어떤 환경이 와도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죠? 딱 답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내리니까 인생에 꼭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의 답을 몰라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구나.
인생의 답을 몰라서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인생의 답을 몰라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사람들이 망하는구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환경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답이 없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답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답을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렇죠? 인생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절대 미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사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밥을 먹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야 된다면 내 사명 때문에 태양이 떠야 되는구나.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 이것 때문에 살게 하셨구나.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절대 미션, 사명. 이게 바울의 천명을 붙잡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계획을 그 똑똑한 머리로,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똑똑함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생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 깨닫고 체험하면서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와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그 천명이 걸려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바울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지키다 말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천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알지만 누가 잘 알까요?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죠? 그 사단은 끊임없이 그 천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초대교회와 바울을 계속 방해를 하죠.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오늘 이 지난주와 오늘 바울이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앞에 베드로를 세워요. 죽이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바울이 죽음 앞에서 생명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놀러가서 한 고백이 아니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한 고백이죠. 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 보니까요. 교회 내부에 시험을 줘요. 아나니아 삽비라. 경제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죠. 이게 지금 그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1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1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전혀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일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구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아니, 너만 입이고 우리는 입이 아니냐? 왜 우리에게 날마다 구제 명단에서 우리를 제외하냐?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갔던 거예요.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죠. 회의에서 원인을 찾은 게 무엇입니까? 그 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이 왔을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어떤 봉사를 하고 있지 않냐.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공개를 일삼고 있지 않냐. 이거는 이제 일꾼을 세워서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제대로 답을 찾고 성령의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일. 오히려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앞선 응답을 받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는 말씀이 왕성해지는 곳에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인생의 본론을 살자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되려면 곳곳에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곳곳에 말씀 포럼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야 본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요.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제사장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복음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더 큰 응답과 축복의 문으로 초대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는 우리의 머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항상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그 계획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우리의 과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왜? 그게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너머에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두고 우리의 과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 보니까 그때 세워진 일꾼 가운데 한 명 스데반이요 교회 일 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순교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그 말은 세워진 그 일꾼들의 하나님의 주된 목적도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순교가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근데 오히려 이 순교 때문에 누가 평생의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제자로 일어나게 되냐? 바울이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오히려 바울이 중요한 전도자의 결단을 하는 시간표가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 바울을 죽이려고 죽을 때까지 기절할 때까지 돌로 쳐요. 루스드라 성에서 밖에 내칩니다. 근데요 이때 누가 돌아옵니까?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요. 이때 누가 돌아옵니까? 평생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6절 31절 이때도요 바울을 죽도록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요 이때는요 옥토가 흔들려요. 아예 감옥의 옥토가 흔들려서 하나님이 빼내세요. 그리고 간수를 복음받게 하고 제자 세우게 하시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이때도 바울을 죽이려고 깡패들이 쫓아오니까 3주 동안에만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머물다가 바로 다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모델적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 35절 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결심한 40명 일어나게 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세요? 10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10배 이상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부장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3절. 사도행전 23장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이 40명이 죽이겠다니 하나님이 470명을 준비하세요. 40명이 죽이려고 했더니 아예 군인 오기만 와봐라. 군인 470명, 그것도 칼을 든 보병 200명, 창을 든 이 창병 200명, 거기에다가 이 기마부대 70명.
470명이 주면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에게 1000명이 주어져 있다면 기억하시 바랍니다.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대단하죠. 바울이 이 돈도 안 내고 완전히 470명의 보디가드가, 그것도요 완벽 로마 군인 보디가드가 470명이 완벽히 보호합니다. 자, 그 배경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만 사단도 이 복음이 전달되니까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정치인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용하죠. 그런데 바울이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표현을 하면 엉뚱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뇌로는 이 깨달을 수 없는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 속에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정치인이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그 사람에게, 땅 끝까지 가야 될 언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00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 23절,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 주의 사자를 통해 왕을 데려가세요. 그때 당시에 절대 권력이었던 왕을 주의 사자가 충이 먹고 그것도 벌레를 먹게 해서 데려가십니다. 환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리고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전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전도자의 확신과 전도하는 교회의 믿음이 있느냐, 그렇죠? 그 언약과 믿음이 있느냐, 그 1000명이 나에게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 환경이나 문제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그 1000명을 정말로 바울처럼 붙잡고 있고 그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바울을 보니까요, 담담해요. 담담해요. 왜 담담하냐?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어젯밤에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담담해요.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40명이 있다고 하는데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그렇죠? 예방주사 맞았으니까요,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나에게 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가? 바울처럼 내 인생의 과거의 문제를 끝낸 그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발견, 눈이 열렸는가? 이게 진짜 내 인생의 해답이 맞는가? 그리스도가. 그때 나에게 응답이 시작되고 그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조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 골로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쓴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죠?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속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 상황, 사람 속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패할 수 없죠. 천명부패. 내 인생에 천명의 언약을 발견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수준,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명이 있느냐, 내게 주님께서 내게 꼭 이루어야 될 천명이 내게 있느냐.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많이 체험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배경으로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너무 많이 체험하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세계보고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내가 집중하고 묵상할 때 어제도 초등신학원의 마지막 숙제가 뭐였냐면 방학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후대가 되도록, 그렇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똑같은 답을 얻게 돼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이나 사도행전 27장 24절이나 25절이나 똑같아요. 바울이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정확한 답을 고백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문제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답이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이나 사도행전 27장 24절이나 똑같아요. 결이 같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천명을 말씀하시고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보호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그 풍랑 가운데 일으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풍랑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99.99% 태풍을 만나서 죽어야 되는 그 현장에 274명의 구원 얻을 자를 붙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전도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는 문제가 오면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란이 오면 전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99.99% 태풍이 불어와 풍랑 가운데 있는데도 바울에게 274명을 붙이세요. 공산권의 모슬람권의 그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에게 준비된 생명을 붙이시고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필리핀 선교 현장에도 그런 현장이 있어요. 필리핀이 크게 세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7,000개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 3개의 섬이 필리핀을 이루고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루손섬, 지금 우리 선교사님 계신 마닐라도 있고 클락도 있는 그 섬이 루손섬입니다. 그 밑에가 민도르섬입니다. 민도르섬. 많은 휴양지들이 그 민도르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민도르섬. 그리고 그 밑에 가장 밑에 있는 섬이 민다나오 섬입니다. 민다나오 섬. 근데 그 섬에는 종교가 달라요. 필리핀은 국교가 천주교인데 그 밑에 마지막 민다나오 섬은 그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그래서 인도네시아랑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테러를 해요.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이제 우리는 국교를 이슬람교로 해야 되니까 테러를 하고요. 공격을 하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필리핀 밑에 있는 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계속 그 민다나오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곳에서도 사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현장일수록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성령으로 기적을 베푸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주 6일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과 많은 상황들이 있을 텐데 변함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 1000명을 붙잡고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또 평생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인생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이 11월 30일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는 또 2026년의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 2026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지 2026년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새롭게 성취되는 시작이 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되길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누굴 지키시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1000명이 걸려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1000명이